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금주부터 한 12주 정도 동안 창세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50장이니까 매주 한 장씩만 해도 50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 견디실 것 같아요. 야, 너무 지루하다. 저도 지루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어쨌든 12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 다른 성경은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성경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성경도 존재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열심히 좀 공부를 하려고 책도 좀 사고 그랬는데, 제가 학교 은퇴하면서 이런 뭐 책은 더 이상 안 사야지, 이렇게 아주 결심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전부 다 나눠주고 다 줬어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공부를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또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책을 또 사기 시작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좀 잘 들어주시고, 또 가능하면 주중에 한번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좀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좀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칭 지적인 학자들, 상당히 지식이 있고 내가 학문적으로 상당히 깊다 이런 학자들, 우리는 이런 학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 혹은 진보 신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보수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상당히 성경에 대한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역사비평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비평주의를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등비평 이렇게 얘기했어요. Higher criticism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역사적 사건과 이 본문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의 공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공부다 이렇게 해서 자칭 뭐라 그러냐면은 고등비평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언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고대의 근동 지역에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언어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도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그 보수 신학자들을 아주 이렇게 깔봤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거나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때 참 그런 학구적인 그리고 지적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을 외치는 그 보수 신학자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지적이지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꼴통 보수 신학자들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때 저는 그분들의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좀 지적인 사람이다,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 마음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 따로 또 이 어떤 그 학문 따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학문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학문이 아닌 온전히 신앙적이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굉장한 학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학문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상당히 학문적이고 지적인 것 같은 그런 그들의 주장에 상당히 매료되어서 그런 학문들을, 또 그런 그분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에는요, 언제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저도 간간히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창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치는 것과 같은 이런 충격적인 이 선언이에요. 팔레스틴이나 그 전 세계 수많은 설화가 있어요. 그쪽 근동 지역에 수많은 설화가 있어요. 그 설화 속에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누구도 내가 창조주다라고 얘기하는 신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연이나 설화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은요, 단순히 시간적 선언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과 세상의 질서의 기원을 밝히는 내용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누구도 말하지 않은 인류와 이 세상의 기원을 단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면 따라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진화예요. 그래서 창조냐 진화냐, 그래서 옛날에 그 60년대인가 50년대에 재판도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창조 신학자들이 나와서, 목사님들이죠, 그 당시에는 또 재판에서 이래서 창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진화를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이 나와서 주장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진화론자들이 이겼어요. 어쨌든 그래서 항상 창조 얘기가 하면 진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논점은요, 이 창조를,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창조냐 진화로 귀결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이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화는요, 세상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이나 세상의 기원이 진화는 아니에요. 진화는요, 이 창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진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생물들이 진화하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창조여야 한다는 거죠. 창조이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본문인 주제인 이 창조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에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상당히 긴 본문인데, 이 본문은요, 두 개의 창조 기사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의 창조의 내용이지만 두 개를 다른 관점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1장은 뭐냐면은 우주적 질서적인 창조,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 중심적 관계적 창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베레시트라는 이제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천지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의 시작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베레시트라는 말은 뭐냐면은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은 누군가는 무 이전에 존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이에요. 단어예요. 이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를 만들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라는 말은 아사라고 하지 않고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이 바라라는 이 말은, 아사라는 말은, 만들다라는 말은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새로운 뭔가 물질로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 그 근동 지역이라 하면 그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애굽까지는 아니고 애굽 전에까지, 그 다음에 지금의 이라크, 이란, 뭐 이쪽 지금 이제 근동 지역이죠. 근동 지역에요, 이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있었어요. 그 문헌들이 종이는 나중에 개발됐으니까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점토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록된 문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바레시트라든지 이 바라라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한 문헌은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또 재미나는 것은 그 문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 예를 들어서 뭐 홍수라든지 노아의 방주 홍수라든지 또 이런 다른 사건들을,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그 사람들이 문명이 뭐냐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치면은 한 5,000년에서 6,000년 전 문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신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의 내용들은요, 대부분 다 뭐예요? 신들의 싸움, 신이 인간을 학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신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을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요,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유독 성경만은 그 무한한 능력을, 창조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도와주고요, 인간을 위해서 뭔가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결혼도 시키시고, 그 다음에 홍수도 또 홍수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카인과 같은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이런 매우 사랑이 많고 자애로운 신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굉장히 예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의 다 신들은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신들이에요. 여러분, 이 재밌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다른 다 그 당시의 설화나 그 당시에 기록된 내용들은 전부 다 그런 신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성경은 굉장히 자유롭고 사랑스럽고 용서하시는, 그러나 이 천지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에 신들은 어떤 신들이에요? 폭력적 신이에요.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신을 뭐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던 그 신이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에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 그거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거지 아니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길래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폭력적인 신과 사람의 군림하는 신을 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묘사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 일부의 사람들이 그렇게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전혀 다른 신의 영향을 받았을까? 만약에 그게 일정 기간 동안만 그랬다면은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역사, 이 성경의 역사 3,500년에 이 기록된 역사 가운데 아주 일관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인류 문명 중에 최초의 문명 중에 가장 탁월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그게 지금으로 보면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이제 지역인데, 근데 거기에 그 중에서 그 수메르 문명 중에서도 정말 가장 뭐라 그럴까, 잘 발달된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우르라는 도시예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르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예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 중에서도 가장 발달한 두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도시 그 국가였어요. 그런데 우르와 우르트라는 두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 살았다는 거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이 수메르 문명에는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도형, 수학, 농어법, 그 다음에 법, 이런 지금, 그 다음에 60진법, 그래서 1분이 60초다, 1시간이 60분이다, 이런 60진법,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게 어디냐면 이 수메르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메르 문화의 그 유물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해 갖고 있거든요. 수십만 건 발견해서 지금 아직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재미나는 게요, 그 수메르 문명이 그렇게 된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완성된 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이렇게 해서 수천 년 동안 혹은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발전되어져 왔다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메르 문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이 세워질 때 그쪽이 수메르 문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창세기 9장에 뭐라고 되냐면은 홍수가 난 후에 노아의 후예들, 그 중에 셈의 족속들이 그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에 요만큼 하다가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 만약에 크게 되었다면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요, 거의 완성된 것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완성된 그들의 사용법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홍수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건이.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나는 게 이런 거예요. 전에는 이 주로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역사비평주의자들의 무기가 뭐였냐면은 과학이었어요. 우리가 과학으로 볼 때에 니네들이 해석하는 이 성경은 정말 아주 저급한 이 해석이고 우리가 해석하는 이 과학을 중심으로 한 이 해석이 정말 아주 최첨단 이 해석법이다. 이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고등 비평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이어 크리티시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재미나는 게 생겼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기 옛날에 고고학이요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데 재미나는 게 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 성경에 기록된 지명 이런 것들이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문헌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문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역전이 돼서 지금은 뭐냐면은 과학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믿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학이 그 사람들 편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 해석하던 것들이 요새 와서 뭐라는 그때 그거는 잘못 해석되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니까.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것들을 다 연결해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 수많은 이름들이 거기에 나오네, 지명들이 거기에 나오네, 이거 다 허구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가 성경을 밝히 알려주고 있으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의 주장들을 더 많이 증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온도라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아직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공허, 혼돈, 그리고 이 땅에 온전히 물이 덮여져 있는 모습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 모습의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 2절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명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하루라는 기간, 즉 시간의 길이를 정하셨어요. 이게 하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것은 뭐냐면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이다. 이거를 이제 하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둘째 날에는요, 천지의 물을 우주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윗물을 궁창 위에 두셨어요. 궁창이라면은 하늘이에요. 이 하늘이죠. 이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에 두셨어요. 그리고 아랫물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랫물을 나누어서 하나는 물을 모이게 하셨는데 그 물은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갈라놓은 그것을 땅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과 그 다음에 땅의 바다와 그 다음에 육지를 만드신 거예요. 전체를 이 땅의 구조를 만드신 거죠. 근데 이 재미나는 게요, 이 하늘 위에 두셨던 그 궁창 위에 두셨던 그 물이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그 물이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땅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지가 물 속에 잠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죠? 이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이제 물론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성경을 열심히 또 읽고 공부하고 그랬지만, 또 지금 이제 제가 교회 와서 이제 목회하면서도 성경을 제가 이제 그때는 성경보다 다른 책을 많이 읽었다면,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와서는 다른 책보다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있는 편인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제가 평생 성경을 그래도 한 수십 독 했단 말이죠.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나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새 성경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것은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 기분이 참 뿌듯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뭐냐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런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지으신 거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신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세 분,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또 어디서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조금 이따 사랑을 만들 때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함께 성부 하나님과 동역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께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뭐예요? 계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셔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운행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하셨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거예요. 섭리라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계획이에요.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계획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셨다. 그 표현이 뭐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획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조금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씀드렸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만드시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처럼 생기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우리 같은 그런 그 형체를 갖고 있지는 않으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인격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간도 뭐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하셨어요? 생명하셨어요. 푸니우마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 이런 뜻이거든. 성령을 뭐라 그러냐? 푸니우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기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 영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세요. 하나님의 영적 존재니까 우리도 뭐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단어가 남아있죠. 그게 뭐냐면 모양이에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모양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모양은 이런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분 하나님의 그러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그러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그러잖아요.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인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의 이 세 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은 연합과 사랑이에요. 연합과 사랑이에요. 이 세 분 하나님이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인 것처럼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에 이랬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고만 생각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끼리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끼리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자기들처럼 성부, 성자, 성령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본을 누가 보여주시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로.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따라 서로 연합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이 방식이 어디에서 적용되느냐 하면 첫 번째 교회에서 적용이 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뭐냐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 필요하냐면은 결혼해서 필요한 거예요. 결혼해서 우리가 결혼해 보면 24절에 2장 24 오늘 읽지 않고 다음 주에 또 이 문제를 조금 더 얘기할 건데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4절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아니 두 몸인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가정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합의 원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 결혼의 원리예요. 연합과 사랑이라는 것이 이 결혼의 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결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존재 방식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회고, 두 번째가 가정이다 이런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가르치신 것이 이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이것이 그냥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어떤 소명을 주시냐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면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를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을 위임받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거룩한 소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온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될 이 자연이 우리를 뭐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자연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위험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는 인간의 통치 아래 있었던 자연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자연이 우리의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위협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조금 자세한 얘기들은 또 다음 주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가장 앞부분 1장 1장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기에는요 너무나 큰 내용이에요. 너무나 심오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 소명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통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오신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마라나다의 신앙은 반드시 창조의 신앙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 없이 어떻게 마라나다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죄지은 인간을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때문에 그가 다시는 오늘 그날을 쳐다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라나다의 신앙은 반드시 뭐예요? 창조의 신앙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 없이는, 그걸 온전하게 믿는 신앙 없이는 이 마라나다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오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창조의 신앙은 과거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 거룩한 이 창조의 신앙 위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마라나다의 신앙이 또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